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성경 공부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내면의 마음과 생각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모 지향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주변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갖고는 온 힘을 다 기울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좋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위인을 결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다르죠. 그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또 마음도 다 다릅니다. 얼굴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글말로서 얼과 꼴의 합성 단어입니다. 얼은 정신, 꼴은 모양새. 곧 얼굴이란 그 정신의 모양새, 마음의 모양새, 생각의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거의 알 수가 있죠. 얼굴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 것은 그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서로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거치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이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 서로 권면해서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름답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위로. 오늘 우리가 참 위로가 필요한데 서로 위로해 주는 거 사랑의 표현이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고 또한 성령의 무슨 교제, 참 이게 신령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게 성도들이죠.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사람 간의 단절,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소통이 단절되고 함께 하는 것이 단절되는 이때 교제를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높게 여기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어떻게 할 때 가능하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얼굴처럼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 같습니까? 사람들의 뜻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같게 하게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 보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면 모두가 예수님 마음 갖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가 품을 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육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같은 마음이 되려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죠. 사람 마음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 동일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6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고 죽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에 올 줄 알았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으로 낮게 자기를 낮추셨고 겸손하다.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사단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사단은 본래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고 이제는 마지막에 무적행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여 쳐넣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다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들어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롭게 감사치 않고 오히려 생각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죠. 빼앗으려고 넘보다가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발각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땅으로 내어 죽긴 받은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에게 시험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하는 비결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주죠. 네가 누군데? 네가 제일이야. 네가 나이가 얼만데? 네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인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네가 정말 제일이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부추겨서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받아서 물리침당하고 멸망당해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만하라 교만하라 주문하고 지켜 세우는 겁니다. 이 사단의 속셈을 알아채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교만을 부린다면 그는 멸망당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우리에게도 겸손하라고 교훈하고 계시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7절에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자기가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자존심의 존재 아닙니까?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다 좋고 모든 게 좋아도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이걸 비워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곧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여할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의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예수님은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동산의 겟세마네의 뜻은 즙을 짜리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올리브 기름을 짜고 즙을 짜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바로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의 즙을 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즙을 짠 거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떨어지고, 땀이 떨어지고 나오는 건데 모세혈관이 파괴되어 땅구멍으로 진짜 피가 남았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처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까지 고집피며 때를 썼을까요? 그게 아니죠. 자기의 그 마음을 비우고 자기 뜻을 비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여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는, 자아가 없어진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야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내 자신을 비워야 돼. 나의 자존심,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들, 나의 뜻, 나의 어떤 것들 다 비워내야 돼. 완전히 비워내고 거기에 예수님 마음을 담아야 진정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이요.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그 입술에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고 그가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냐고.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훈련을 잘 받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부분은 저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마지막 전날 밤에 그 아주 긴장되고 중요한 그 절박한 시간에 제루가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일어나 대물다 베드로의 발부터 시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거절했습니다.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시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유대의 풍습은 하인들이,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닦여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죠.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 한다니까 깜짝 놀랐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발을 닦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 베드로는 또한 오버해서 그럼 저의 머리끝 발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종이 되어 섬기는 마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마음 품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섬겨주는 이것을 예수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품다면 예수님처럼 그럼 그 공동체가 정말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죠. 허용도 없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야말로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할 때, 자기를 죽기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양처럼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으키시고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라 무릎 꿇게 했어요. 가장 존귀하시고 크신 주님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고 정말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내일 월요일 23일부터 제38차 특별 새벽기도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 이상씩 꼭 불친분으로 파수꾼으로 오셔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요 행적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서 요 행적을 보라, 이런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코로나를 기도함으로 물리칩시다. 우리 가정에 임한 어려운 문제들, 사업이나 직장 문제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홍해를 길을 열어주시듯 응답하시고, 원수들은 눈앞에서 몰살시키시고, 가나안 직문에서 가로막는 철옹성 가나안 하나님 여리고를 물리쳐준 것처럼 우리가 20일 기도하고 돌 때 여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또한 야곱이 밤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매달렸고, 이런 새벽에 그의 환도뼈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위올됐지만 그러나 끝내 그는 주님의 옷자락을 두고 애원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떴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어렵지만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축복 역사 우리에게 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건강도 잃지 마시고, 눈 잃지 마시고, 삶 잃지 마시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 교회 예배 생활 주일 성수에도 힘을 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녀 셀들도 400 이상의 모임을 이미 허락됐으니 모임을 늘 잘 드려주시기를, 예배 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